할렐루야. 목사가 바뀌니까 너무너무 여러 가지가 바뀌었네요. 첫째 찬양이 바뀌었어요. 찬양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구석구석에 예배당 안팎이 아름답게 달라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동안 이 교육관이 미완성이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이정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훌륭하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참 완성해 주셨습니다. 참 당회원들도 수고 많이 했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제가 1997년 교회를 완성하고서 입당할 때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때 성도님들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몇 분 안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예배당과 교육관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 어떤 감동인가 하면 비록 작은 수라 할지라도 작은 수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마음을 모으니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감동이 얼마나 그때 참 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의 불씨를 모으고 힘을 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오랫동안 설교 안 하다가 하려니까 좀 목이 마르네요.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항상 제가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섰으니까 좀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강단에 서게 되면 긴장하게 되지요. 오늘 저는 어떤 설교를 전하면 좋을까? 우리 이정현 목사님께서 저에게 요청을 했을 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을 택하게 됐는데 오늘 칸타타도 너무 참 감동이었습니다. 좀 내용들이 감동이고 참 좋았습니다. 운명을 바꾼 강도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네. 아멘. 예. 저는 가보지 못하고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카지노 도박장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거울이랍니다. 거울. 카지노 도박장에는 거울이 없대요.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나의 모습. 왜 카지노 도박장에 이 거울이 없는가?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도대체 내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지?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도박장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박장의 그 주인은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도박장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거울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아주 고약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거울같이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면 내가 이대로 괜찮은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떠나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두운 바다의 등대와 같습니다. 또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수만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 세보진 않았지만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일까? 성경의 주인공,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성경 전체가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양편에는 두 명의 흉악한 범죄자들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 명의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두 강도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낙원으로, 한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그 두 강도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한 말을 살펴보면 간단한 짧은 내용이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 행악자,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했지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강도라고 또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달린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네가 구세주라고 했지,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우리도 살려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성경은 비방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비방하는 그 강도를 꾸짖고 책망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 강도를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한마디 말로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두 강도는 같은 시간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갈라졌던 것이지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강도는 모두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구원받은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도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장차 죽음 저 건너편에는 새로운 세상,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것도 이 강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도 흉악한 죄인이지만 희망이 없는 죄인이지만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이 강도는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너 뻔뻔하구나.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냐. 너 정말 뻔뻔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로 구원을 약속받았던 것이지요. 흉악한 강도였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했던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과거가 어떻든 간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든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큰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표지. 그렇지만 우리는 저 사람에 비해 저런 강도에 비하면 나는 성인같이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큰 바위 덩어리를 떨어뜨리면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도 그 바다 물속에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제일 큰 죄인도 구원받아야 할 것이고 작은 죄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죄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 죽음 건너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동성 연애를 하는 자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 말씀 6장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악한 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죽을 죄인들이 과거에는 죽을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지요. 왜 지옥 갑니까?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그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 강도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갈라진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로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들은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우리 한사랑 가족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서 한사랑 교회 출신들 셀 모임도 좀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회복이 불가능한 중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올까요? 글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은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기 때문에 세상은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기상이변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없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전야와 같고 노아의 홍수 심판 전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귀로의 시간입니다. 늦기 전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다. 세상 재미도 좀 보고 세상도 즐기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꼭 먹고 알 먹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잔꾀와 요령에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잔꾀와 요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잔꾀를 부려가지고 내가 세상 재미 다 보고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속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사랑 가족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구원받는 우리 한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복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나의 믿음은 이대로 괜찮은지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